최근에 온 지구가 지금 지진과 홍수, 큰 더위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이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예고했던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리비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작은 도시예요. 12만 명 사는 데르나라는 곳에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회계사 31살의 그 후삼이라는 친구가 새벽 2시 반에 자고 있는데 개가 자꾸 짖는 거예요.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2층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쫓아 내려가 보니까 바닥에 물이 흥건한 거예요. 그때까지 비가 온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깜짝 놀라서 밖에서 무슨 일이 생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확 열었는데 밖에 막혀있던 물들이 확 집 안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몰려왔는지 그 문틀이 빠져가지고 그냥 문 안으로 집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갑자기 홍수가 집 안에 몰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후삼은 동생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이브라임입니다. 그래 이브라임을 깨우다가 28살 된 3살 아래 동생을 깨워서 황급히 뒷문으로 쫓아나갔습니다. 살 길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앞길에 가기는 너무 물들이 홍수가 밀려오는 그 홍수 때문에 뒷문을 갔는데 뒷문을 여는 순간에 끔찍한 광경을 눈으로 본 거예요. 위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물결에 떠 있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시신들이 내려가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충격받아. 자동차들은 엉망진창으로, 자동차도 차에 밀리기도 하고 떠내려가기도 하고, 더 당혹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뒷문을 열어놓고 나가는 동시에 보니까 내려가던 시신이 자기 집 앞으로 해서 그 열었던 그 문 안으로 시신들이 들어오는 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놀라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물결이 자기들에게도 확 휩쓸려서 바깥으로 막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다행스럽게 전봇대에 연결되어 있던 그 전깃줄을 잡은 거야. 전깃줄을 잡고는, 그리고 전깃줄을 잡아당겨서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이제 전봇대에 있는 그 전깃줄을 의지해서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두 형제가 옆에 있는 건물에 3층으로 들어갔는데, 그 말은 뭐냐면 물이 3층까지 차버린 거예요. 3층 창문으로 들어가서 5층 그 옥상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2시 반에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깨게 된 것이 살 수 있었던 길이었고, 전깃줄을 잡았던 것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홍수에 큰 참사가 일어났다는 기상 예보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래도 오늘 큰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좀 피해라고라고 방송만 갔더라면 한 명도 죽지 않을 사건이었다고 뉴스타임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기상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없고, 심지어는 그 방송도 하지 않고, 또 사고 터졌는데 구조하는 조직도 전혀 없는, 그래서 그 뉴욕타임즈에서 뭐라 그랬냐면 리비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세계기상기구라고 하는 WMO에서 이미 이전에 당신 나라에는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을 빨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홍수에 대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자업자득인 셈이 돼버렸는데, 이 홍수로 이미 1만 명 정도가 죽어서 하루에 몇백 명, 몇천 명을 시신을 묻고 있고, 1만 명 이상이 실종되었는데 12만 인구 중에 4분의 1이 아마 생명을 잃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서구에 사는 12만 명이 4분의 1이 죽었다? 홍수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람의 말도, 전문가들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았다가는 우리는 산다 하지만 그는 사는 것이 아닌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마지막 때 지진과 큰 재난과 홍수가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내가 올 날이 가까운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 역사상 이렇게 그 기후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정리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 전부 다 어떻게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해야 될 일, 꼭 해서는 안 될 일, 이것을 10가지를 딱 집약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나 찬송가 뒤편에 보시면 거죽을 이렇게 뒷면에 거죽을 베끼시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펴보시고 이 시간 같이 큰 글자만 한번 읽겠습니다.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유도 없이 그냥 갑자기 십계명 읽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찬송 뒷면 거죽을 펴면 십계명 나오지요? 혹시 여러분 성경 안 나오는 책이 있습니까? 찬송은 나오지요? 자, 읽겠습니다. 제1은부터 큰 글자만 있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고 십계명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크리스찬이면 모두 다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될 말씀으로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맞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교인들이 안 지켜도 되는 줄 알고, 한 가지는 신앙이 있다는 사람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계명이 하나가 있어요. 저도 이전에는 이 사실을 잘 몰랐는데, 한 책에서, 책 제목이 체제전복의 안식이라는 책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그 책이 딱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이 한 계명을 무시하고 있다. 다른 9가지 계명,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 잘 지키고 있고, 예? 살인하지 말라,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계명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지킬 생각도 하지 않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일까요? 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제4 계명입니다. 제3 계명은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1회 되는 날에 쉬시면서 너희들도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 원리를 따라 살아라.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1회 되는 날은 너희들은 쉬는 날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7일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7일 사이클. 따라합시다. 7일 사이클. 7일 단위로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게 처음부터 만드셨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깨뜨리려고 한 달에 한 번 놀기도 하고 열흘에 한 번, 정 안 되니까 열흘에 한 번 놀고 이러면서 하다가 지금은 전 세계가 지금 뭐 아랍권에 있든지 불교권에 어느 나라든 전부 다 7일 사이클로 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 살아보니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지 않으면 안 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체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맞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창조의 질서인 7일 리듬을 여러분 잘 타셔야 돼요. 이걸 깨트리면요, 여러분 몸 망가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주일날 다 일하고 막 그냥 계속 한 1년 동안 뺑뺑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이나 여러분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7일 동안 계속 한번 놀아보세요. 어떤 인간이 되는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1년만 그렇게 해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요, 이 7일 리듬을 깨트리면요, 리듬을 깨트리면, 우리 건강에도 리듬이 있잖아요. 이 7일 리듬을 깨트리면요, 개인적으로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정은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고 깨어져서 엉망진창이 되고 갈등이 가득 찬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갈등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환경적으로도 이걸 지키지 않아서 지금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전부 다 지켜야 될 7일의 리듬을 다 인간들이 깨트려버렸습니다. 농사할 것 없이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 음식들이, 여러분 미국에 수입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 곡물들이 큼직큼직한 것들은요, 전부 다 화학 재료들이 들어가서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 인간이 최대 적은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이 방법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에게 원칙은 뭡니까? 너희들이 6일 동안 일하면 7일 하루 쉬면서 너희들은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일하지 않는 날까지 내가 먹여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는지. 근데 거꾸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반대로 안식일을 죽으라고 지켜왔던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겼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유대인은 누구냐?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건 유대인이 아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건 교인 아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명확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만드시면서 이 날은 복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 즉 주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 주일 이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예배만 안 빠지고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지, 시간을 예배를 참석하면 성수주일이다, 주일 성수다 이런 개념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아마 분명히 내가 복음일 겁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방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 전에 우리 지난주 내용을 잠깐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게 왜를 이해를 잘 못하면 어떻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7일 리듬을 타고 살아야 됩니까? 왜 안식일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 여러분 요약지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이유, 시작! 주일은 창조의 원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 이 원리를 깨뜨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 나중에 망가집니다. 이 지키기만 잘 지켜도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아니 유대인들이 그러면 안식일 지키고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은, 그 사람들은 지킨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럼 유대인들의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까? 가장 무지한 나라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 쉬는 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바로 전날에 그냥 딱 해지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까? 못 배운 나라가 됐습니까? 힘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우리가 유대교 교인이 되자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교 교인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 크리스찬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유대인 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유대교 믿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약의 이 창조의 리듬만 타도 민족이 살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주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우리를 위한 날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와, 주일을 그러면 이건 누구 좋은 날이고, 누가 좋긴 좋아요? 여러분 자신이 좋은 거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삶이 똑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이 날은 복을 받는 날이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주일에 뭐예요? 주인 되시니까. 그래서 이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전부 다 행복하기 원하지요. 행복을 원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싶은 것이 현대인들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오늘 본문이 성수주의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주일은 구별하여 지키라고 했습니다. 구별하여 지켜라. 다른 평일 6일과는 다르게 지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한다는데, 구별한다는 말이 어떻게 지낸다는 말일까요? 그것은요, 주일은 예배와 휴식으로 보내라 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사실은 하나님은 그날 복 주시는 날이고, 너희들이 이 육신의 모든 노동으로부터 쉴 수 있는 안식을 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안식까지 약속해 주시는 날인데, 그날에 다른 날과 구별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면 큰일 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미리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던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20절에 뭐라고 비난합니까? 예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안 하는 날이 안식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을 복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날을 정해 놓으신 것이지, 단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쉬는 날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5절에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 읽어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성경 그렇게 잘 알면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야기를 너희들이 성경에서 읽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안식일에는, 시작.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은요, 평일날도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모두 그 번제, 이게 날마다 다 드리는 번제와 제물을, 곡식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제물을, 양을 한 마리 바친다 해보세요. 소를 한 마리 바친다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선 죽여야 되죠. 예? 죽여서, 그리고 또 각을 떼야 됩니다. 그냥 껍질을 벗겨내고 각을 떼고 피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불에 또 태워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 이 일을 일주일 내내 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오면 안식일에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일 번제를 따로 더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평일날 드린 데다가 더 바치도록 해서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제사장도 봐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이 나라의 모든 제사장들은 전부 다 평일날 하던 번제에다가 안식일만 또 더해드리는 번제까지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럼 말이 되냐 너희들이 말.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고? 아니다.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6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성전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이가 있다. 8절에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예배드리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6일 동안 임수일하고 일이 되는 날은 쉬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마저 내가 채워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요. 아이고 주일날 일 안 하고 어떻게 생활해요? 아이고 목사님 주일날 공부 안 하면요 절대로 못 따라가요. 이런 식으로 되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공부해요?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혹시 그 사람은 다른 책에서 말한 것처럼 제8요일이 있나요? 우리가 없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하게 쉬게 되면서 너희들은 그날을 즐거워하고 보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평생 살면서 일도 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일하다 너희들 인생을 망칠래? 언제 너희들이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 들어갈 때 미리 그 안식의 즐거움을 맛봐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길 텐데 아예 소망도 없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여러분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게 안식일날 일을 쉴 수 있습니까?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 대부분은 주일날 쉬는 사람들이. 그 좋은 예가 만나 사건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끌고 나왔죠. 광야 오니까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애굽에서 가져온 거 다 먹고 채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은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이 새벽이 되면 그 넓은 들판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얀, 그 하얗고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런 하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밖에 나가버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밖에 나갔습니다.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다 나가서 보니까 뭐 하얀 게 덮쳐져 있는 거예요. 첫 마디가 뭐였겠습니까? 그래, 이게 먹고 경상도 말로 이게 먹고 가 히브리 말로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만나 이렇게 우리는 맛있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말은 이게 먹고 이러면서 그들이 이게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던 이름을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게 먹고를 외치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게 뭐지를 먹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이거 뭐지? 라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이게 왜 이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여섯 날에는 내가 너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이틀치를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그날 좀 푹 쉬면서 인생의 모든 염려 걱정을 다 내려놓고 살아라. 너희들이 육체도 강건해지게 되고 너희들 마음도 심령도 강건해지게 되고 그 쉬는 시간에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거다 라고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자녀들하고 부모 사이에 껴졌습니까? 같이 만날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 내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결심한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다가는 나는 인생 망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거 가지고 안 돼, 나는 더 욕심이 더 많아. 욕심이 더 많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 그 욕심도 그 머리가 좋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래 보십시오. 나중에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방법이 뭐냐? 주일은요, 좋은 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예배하고 휴식하는 날로만 말씀하지 않고 이 날은 좋은 일 하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7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제사를 하나님 원하시지요. 그런데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것은 자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 인용한 구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호세아가 말할 때는 무슨 뜻이었냐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강조법입니다. 예배 의식이 뭐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 의식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자비가 빠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자,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딱 들었던 것 같아요. 제사를 무시하고 뭐 자비가 더 중요해? 세상에 이렇게 율법을 어긋나게 말하는, 그래 한번 보자. 어떻게 성경에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언제 자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떠나서 해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해당 안에 안식일입니다.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그 고통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은 자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발합니다. 안식일에 저 손 마른 사람, 손이 비뚤어진 사람, 저 손을 고치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자비가 중요하다고 말했으니까 저렇게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자비 맞습니까? 우리가 해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저 사람 고쳐주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당신 그렇게 말했잖아. 이거를 갖다 그렇게 부드러운 것처럼 예수님께 공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법이 있냐면요, 안식일 지킬 때 죽을 병 아니면 안식일 날 고치지 마라. 안 죽을 거니까 내일 고쳐라. 그게 안식일 지키는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래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재밌죠? 안 죽을 병은 내일도 안 죽을 거니까 그때 고치면 된다. 그러면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목표는 아무것도 일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비가 그렇게 중요한데 저 손 비뚤어지는 사람, 저 사람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자비를 보일 거야? 안 보일 거야? 이렇게 공격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11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내겠냐 안 건져내겠냐? 건져내지 당연히. 그러면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양이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좋은 일 하는 것은 괜찮다. 13절에 그리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손 오그라진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손이 펴져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무조건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아니고 안식일은 좋은 일 하는 날이다,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일 성수를 잘하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휴식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평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관심을 둘 수가 없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주일날에는 그 목장 안에서 누가 아파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했으면 목자 목녀와 함께 가든 개인이 가든 내가 또 친한 친구고 내가 전도한 사람 같으면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어떻게 됐어?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채워주는데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는 일이 안식일날 하는 일이야.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재밌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안식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그 원래 뜻이 뭐냐면 중지하다는 뜻입니다. 중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중지하는 날 이런 뜻이에요. 재미있는 안식이라는 단어는 중지하는, 그럼 뭘 중지해요? 6일 동안 하던 일을 중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분은 육체 노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지내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멍 때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멍 때리는 게 나왔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육체 노동으로 지쳐 있는 사람은 그날은 육체 노동하는 날이 아니다. 그날은 쉬고 오히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다른 일을 찾아서 해라. 예를 든다면 평소에 읽지 못했던 성경을 읽든지 경건서적을 읽든지 필요한 책들을 찾아내어서 읽든지 너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책으로 읽든지, 그렇게 해서 육체 노동하던 사람은 다른 일을 할 때 다른 기쁨이 너희들 마음에 생길 거야. 그렇게 말씀. 거꾸로 말하면 정신 노동하다가 막 정신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쉬면 되겠습니까? 예배드리고 휴식할 때 그때 육체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 그동안 수리하지 못했던 일도 좀 하고, 또 친구들을 불러다가 아이들 다 모아서 같이 요리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교제도 하기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산책도 가기도 하고, 집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나무들 그냥 죽지 않도록 그냥 좀 가꾸기도 하고, 정원 손질도 하고, 그 육체의 일을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참된 쉼이 되는지 모릅니다. 쉰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게, 그건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날 예배하고 구별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들 섬기고 돌아보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택시 운전사로 있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쉬는 날이 잘 없으니까 평일날 막 택시 운전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늘 평소에 어려웠던 고아원을 늘 가던 고아원인데 혼자 가지 않고 아이들 다 데리고, 야 오늘 아빠하고 같이 가. 택시 태워가지고 오늘은 요금을 받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택시를 태워 가가지고 이제 고아원에 가서 준비했던 물건을 아이들 손으로 전달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준비한 거 가지고 전달하는데도 그 아빠의 마음을 돌아올 때 느끼는 거예요. 아, 참 우리 아빠 정말 선한 일을 하는구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세고 셌습니다. 아예 그 일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지냈어. 그런 거지. 말이 나온 김에 주일 봉사 아무것도 안 하는 분 몇 분한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유아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보면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이 유치부실이나 사무실에서 좀 그 예배를, 일부 예배를 드렸으면 2부 시간이나 그 시간에는 그 아이를 좀 돌보는 일이 필요해요. 아이고 나는 팔다리가 괜찮습니다. 요즘은 재밌는 것 때문에 유모차 재밌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아이만 쉬는 유모차도 재밌지만 넓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몇 명 태워도 돼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허리 아프고 이러면 이제 밖에서 좀 밀다가 댕겼다가 이러면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데 버스 타고 가는 줄 알고 막 와! 그거 하면 엄마 아빠들이 뭐 하겠습니까? 본당에 들어와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 여러분, 엄마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집에 가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거 아닙니까? 애 클 때까지 제대로 믿음으로 양육 못하는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그 봉사보다도 그러면 그 정도 내가 밀고 뭐 당기고 하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집에 여러분 집에 가면 나이 드신 이제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연습해야 되잖아요. 자기 아이를 키울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생 나는 고등학생 또 연습해야지. 고등학생은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구나. 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미 이제 아이들 다 키워서 이제 손주들 있는 집안이에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애 안고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 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봉사자들이 생기면 제가 큰 거 이거 하나 사드릴 겁니다. 버스를 하나 사드릴 거예요. 그러면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이거 마시면 돼요. 그럼 팔 근육 운동도 되고 아이는 신나고 엄마 아빠들은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아이 보는 게 아니고요, 한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로 보지 말고 큰 그림으로 보면 한 가정이 부모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자기 자녀들을 가정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1시간 봉사하면 한 가정에 살 수 있구나.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야기하면 꼭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내가 당장 직업 때문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은 직업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이렇게 뭔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면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6개월이든 1년 후에는 나는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도록. 늙을 죽을 때까지 계속 안식일을 일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하지 못할 날이 와가지고 일 안 하는 거하고 내가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휴식하고 선한 일을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직업을 바꾸든지 어떤 다른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 동안은 뭐 할 거냐? 그 사이 동안은 뭐 해야 되냐면요, 내가 주일날 나올 수 없으면 수요일날 저녁이라도 나오고, 아이고 목사님 주일도 못 나오는데 수요일 저녁에도 날 바빠서 못합니다. 그런 분은 낮에 시간 있는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면 제가 예배드리도록 해드릴 테니까 예배를 어쨌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루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안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직업상 소방대원이나 이런 사람들 또 3교대 하는 간호사들요, 그 사람들은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었던 옛날에 대학부 지도하고 있을 때 전부 다 의사 간호사들입니다. 다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절반이 좀 그렇게 했을걸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 신앙생활 합니까? 어떤 친구는요 나이트 근무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서 자는 친구는 그런 굉장히 좀 극성적인 열심히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따로 정하셔야 돼요. 나는 보니까 이번 주는 내가 수요일날 예배드릴 수 있구나. 수요일 예배드리고, 이번 주는 내가 금요 그때는 금요 기도회도 있었으니까 금요일을 내가 참석할 수 있겠구나. 주일날은 참석.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는 일을 빠뜨리지 않고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 하루를 정해놓고 그날이 토요일이면 늘 그날은 하루 하나님 평소에 내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그날은 내가 좀 쉬면서 내가 하지 못했던 다른 영적인 일들이나 이런 남을 돌보는 일들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날은 특별히 좋은 일을 하는 날로 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주일날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바꿔주셔야 그 기회가 항상 오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성수주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요, 주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사람 살리는 일.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다 하고 이제 소리 지르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사건의 예를 드셨는데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너무 굶주렸는데 마침 하나님의 집에 성막에 갔을 때 그때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이 딱 덜쳐내서 그 본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너희들 읽어봤지 않느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때 제사장에게 우리가 굶주려 있어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 제사장들만 먹는, 4절에 보면 제사장들밖에는 먹을 수 없는 그 빵을 그 굶주려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좀 독특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일반인들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빵이었는데 함께 드린 빵인데도 불구하고 굶주려서 자비가 필요했던, 삶이 필요했던, 생명이 필요했던 그들에게 살리는 일이면 예배 드린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규정을 지으셨어요. 사람 사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주일은 사람 살리는 날입니다. 시작. 우리가 10월 22일 날, 29일 날 와, 또 목사님 죽이려고 이틀 동안 두 번이나 막 사람 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 가정을 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목녀들처럼 평소에 같이 일하고 주일 되면 또 목원들 챙기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제가 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무슨 총목자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공부가 있고 그런 드라마 집에 들어갈 때 파김치처럼 들어가는데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상한 파김치가 돼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쉬냐 하는 그런 목자 목녀 말고 평범한 여러분 목원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집에 일찍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그날을 쉬는 날로 보내셔야 돼요. 가족을 영적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 살리라 그랬더니 얼마나 잘 먹였는지 영양분 과다 섭취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인구 절반이 지금 고혈압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전부 다 고혈압이 심해지면 눈 멀게 되고 다리 잘라야 되고 일상적인 삶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안에 신장도 상해가지고 맨날 그 안에 있는 피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가서 이제 교체하고 깨끗하게 씻고 그런 일도 해야 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한 번은 보니까 체중이 막 83kg, 4kg 나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가니까 살 좀 빼이소. 그래가지고 제 이제 담당 그 내과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세계로병원에. 제자가 이제 그래요. 아이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당뇨, 혈압, 모든 병의 원인이 된 것들이 걸려가지고 고지혈 걸려서 나중에 중풍이 오고 막 인생 굉장히 힘들고 사역은 그만두고 막 하여튼 힘드니까 좀 빼라 그래서 아이고 제가 하라는데 스승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가서 빼서 지금 날씬해졌지요. 제가 옛날에 제하고 다른 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 살리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과 더불어 가족 목장 모임을 하셔야 돼요. 부부는 부부끼리 자녀가 있으면 함께 모여서 감사 나누고 이제 물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가정에서 애들하고 같이 아이들이 원하는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게임도 같이 하고 아이들 부르는 찬양을 또 아이들한테 인도하라 그래서 찬양도 부르고 이러면서 이제 한 주간 살았던 감사거리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것들 나누라 그래서 학교 생활은 어떤지 어려운 이야기 처음에는 잘 이야기 안 해요. 그렇지만 자꾸 나누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이러는 동안에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언제 사는 줄 아세요? 가정에서 부모가 사는 방법은요, 아이가 변화되면, 아이가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말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부모는 아무리 고생해도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엔돌핀이 막 나와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부모가 진정으로 자기의 고통의 말을 그것도 말이라고 하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의 말을 귀담아 잘 듣는 부모가 듣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순간에 자녀들은 자신의 안쪽에 내면에 죽어가던 영적인 부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 목장입니다. 우리는 올해 가을에 가족 목장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되는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가정이 살아야 될 시대예요. 영적으로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밥만 먹이고 학원만 보내고 이러면 부모 역할을 한 것은요 100분의 10%밖에 안 한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공감해주고 아이들을 껴안고 기도도 어릴 때부터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자라면요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영적으로 밝은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고 믿음 안에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대 우리가 자녀들을 가정을 살리는 해결책은 뭐냐면 가족 목장하는 거예요. 저녁에 음식 같이 먹고 이렇게 지내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셔서 돈이나 직장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이 날 예배하고 그냥 나 모르겠다. 주일날 난 누가 부탁을 하고 전화 오더라도 나는 주일날 안 받아. 하고 주일을 다 주님께 맡겨놓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